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모습으로 변화되셨던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라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제자들이 서기관들이 구약의 말씀에 엘리야가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어떤 일을 하게 된다라는 이제 사실을 이제 듣고 이런 질문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엘리야가 왔고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이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나오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구약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어떤 이제 준비하는 모습, 준비하는 사역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구약의 예언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먼저 보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예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400년 후에 있을 이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신약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구원 계획들, 그 구원 계획들이 말씀 그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그 과정 속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먼저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 그 계획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구약의 말씀에서 예언하고 또 그것이 신약에서 성취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그 계획 중에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계획은 뭐죠?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마지막 심판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모습도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오신 초림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구속의 은혜를 이루신 것만이 아니라 결국엔 다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 되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행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면서 행하실 마지막 심판의 모습.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엘리야의 이
돌에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도 이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것과 함께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삶, 주님께서 이 땅에 행하실 마지막 때의 어떤 심판의 모습, 재림의 모습,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모습, 그리고 이 모습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모습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재림을 맞이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주님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언젠가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 그걸 우리에게 미리 이제 말씀해 주는 거죠. 그 날을 준비하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그 날을 온전하게 맞이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모습은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날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 그때를 그 심판으로 맞이하는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선포했던 율법들, 율례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지크루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지크루라고 하는 단어가 단지 그냥 기억하다라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삶에서 실천하라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것은 단지 그냥 머릿속에 기억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억한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건 그 말씀이 뭔가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만 이렇게 성경 뭐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다, 이것만 알고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야, 너 그대로 살았냐라고 물어보시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답하는 모습을 보실 겁니다.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 잘했다 라고 칭찬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기억했던 것대로 살지 않고 그냥 알고만 있는 채로 가면 너 왜 기억만 했냐, 왜 그대로 살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 또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엊그제인가요? 우리 저희 아내가 건널목에서 이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요즘 여러분 이제 운전할 때 우회전하는 순간에 건널목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일시 정지예요. 무조건 일시 정지하고 사람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러고 이제 가거든요. 근데 신호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신호가 딱 바뀌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딱 건너가려고 한 발짝을 딱 내딛는데 갑자기 차가 휙 하고 지나가더랍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한 발자국만 더 내딛었으면 그 차에 쳤다고. 한결이랑 같이 이제 건너고 있었는데 진짜 한 발자국만 더 내딛었으면 나하고 한결이는 쳐서
아마 지금 큰일 났을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야, 근데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있냐? 제가 그랬어요. 아니, 요즘에 그 민식이법 막 해가지고 이 건널목 지나갈 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야,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통법규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지켜야 진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아는 것 가지고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 삶에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행해야 하는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5절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날 앞에,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준비되어져야 하는 믿음의 모습은요, 우리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먼저 보내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시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향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시고 또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의 마음을 돌려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본문에 보시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하고 자녀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아버지들, 자녀들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그냥 단순히 아버지가 하나님 그리고 자녀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들은 누구를 의미하냐?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조상들, 선조들, 특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믿음의 선조들, 그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은 그들의 후손들, 그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후손들, 뭐 유다 백성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먼저 보내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던 믿음의 조상들의 마음이죠. 그 마음이 후손들에게도 돌아가게 하고 후손들도 그 선조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섬겼던 그 믿음의 마음으로 돌이켜지는 모습, 그걸 지금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던 믿음의 선조들의 그 본을 본받게 되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건 결국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 잘 섬겼던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 다시 회복하고 그들이 살았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그 모습대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신실했던 신앙의 모습들이
다시 회복되고 그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때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그런 과거 선조들의 신앙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섬겼던 믿음의 모습, 그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 저하고 더 이제 세대가 더 앞서신 분들도 계시니까 얼마든지 아마 그때 한 20년, 30년, 50년 전 그때 신앙의 모습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어떻게 신앙생활 했고 어떻게 하나님 섬겼고 어떻게 하나님 예배했고 그랬는지 그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그때 모습들을 보시면 뭐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많이 식어져 있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빠지지 않고 드리려고 온 힘을 다 막 병나도 내가 예배당 가서 죽는다 이런 생각으로 막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모여서 기도할 때 막 주여 삼차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했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점점 더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점점 잊어버리고 있고 또 어떤 그냥 편의를 생각하는 자기들의 편의를 내 편의를 먼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더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의 신앙이 다시 이렇게 뜨거워지고 또 더 열심을 품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 과거에는 막 삶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막 하나님 붙잡아야 했던 그런 뭐 시대였으니까 그러지 않았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요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거 많이 있었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거 너무나 많이 있어요.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우리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모습으로 우리가 돌이켜지지 않았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잘 준비하지 못하고 주님을 맞이하면 결국에는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 모습이요 주님의 날을 잘 준비하시고 우리 믿음을 정말 바르게 세워서 우리 과거 신앙의 선배들처럼 정말 열심히 주님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신앙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 오시는 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 돌이켜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 또 우리 마음이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돌이켜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